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부터 보게 됩니다. 이제 뒤에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볼 때에 이제 12절도 같이 보아야 되는 것이고 13절부터 약간 좀 다른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12절까지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이제 11절까지만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절을 우리가 먼저 함께 보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이제 여기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또는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아라.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겸손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말이 있고 내가 생각해야 될 영역이 있고 내가 간섭해야 될 어떤 영역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갈 때는 뭔가 좀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그런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맹세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맹세가 뭡니까? 우리가 과연 맹세할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럼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맹세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한 1년 후에 나 이렇게 될 거야, 그런 맹세할 수 있습니까? 1년 후에 내가 뭐 어떻게 너에게 해줄게, 그런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니, 1년이 아니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하루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그걸로 족한 거지, 굳이 내일 또는 1년 후 또는 10년 후 그렇게까지 염려하고 또 그렇게까지 우리가 계산한다라면은 내가 한마디로 주제가 좀 오바되는 거죠. 주제 넘는다, 우리 그런 말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그런 영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이끌어 주셨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또 내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하시면 내가 그 길로 가길 원합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면은 우리는 맹세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거기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제 이렇게 하면서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악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내가 이렇게 침범한다라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임의로 침범하는 것.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뭐냐? 그럼 우리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뭐냐? 이거 먹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걸 침범한 거예요. 그걸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먹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여기 맹세를 한다, 그런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옳다 아니라,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느니 뭐 이런 맹세는 하면은 그건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야고보도 그렇게 거의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 악에서 나온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이제 이 뒤로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잖아요. 그 유다서 보면은 8절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권위라는 말씀으로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여기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침범함으로 회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권위를 업신 여긴다라는 것. 권위가 뭡니까? 권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입니다. 그게 권위입니다. 그것은 각 사람에게도 주어진 것이 있고 교회에게도 주어진 것이 있고 또는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인데 그 권위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 하고 예 또는 아니면 아니다. 그거 외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하고 여기 그 얘기가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선 여기서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로 봐서는 모세가 죽었구나 이 얘기. 왜냐하면은 가끔 신명기나 그 끝에 보면은요. 모세의 뭡니까 무덤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 뭐 모세가 죽을 때까지도 몸이 정정했다. 뭐 이런 예를 들면서 모세는 그때 죽지 않았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그냥 곧장 산채로 데려갔을지도 몰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보니까 그 구름 가운데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안 죽고 있다가 온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지나친 상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실제 기록은 없지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세의 시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이 변론한다. 어떻게 변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변론했는지 모릅니다. 뭐 시체를 가지고 뭐 네가 가져가라 내가 가져가라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뭐 해라 뭐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가엘이 여기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방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없인 여기는 겁니다. 그게 회방입니다. 근데 천사장 미가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천사장 미가엘은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비록 천사장이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감히 여기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판결이 뭡니까? 판결이 일종의 맹세입니다. 이렇다 저렇다고 자기가 결정 내리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맹세이기 때문에 미가엘조차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냥 하나님이 처분 내리는 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미가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에 와서도 맹세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판결 내리는 거예요. 여기 유다서에는 판결이란 말로 돼 있고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그게 같은 말입니다. 맹세나 판결이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예수님 비유 속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뭐 그냥 기분 좋게 뭐 추수 많이 했으니까 좋다고 있는데 그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 어떡하겠느냐 이거. 그럼 그거 나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를 찾을 건데 어떡할 거냐, 네가 쌓은 그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아무도 거기에 대적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뭐 맹세한다니 또는 내가 판결한다느니 하면서
그래요. 그렇게 옳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면 또는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면 또 우리가 경험해서 터득한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짓은 거짓이다 판결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도 그것은 옳지 않다, 또 어떤 도덕적인 기준, 양심적인 기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으로 살게 하신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인간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다시 보여준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 기준 속에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비윤리적인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거룩하고 온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너무 죄악 길로 가기 때문에 율법을 딱 보여준 것뿐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을 때, 내가 너희를 창조했을 때 나는 네 속에 이런 기준을 넣어줬는데 너희가 이것을 걷어차고 다른 길로 갔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보여주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크게 잘못되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겐 그런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할 권한은 없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것을 어찌 바꾸고 말고 할 그럴 권한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복이 참 중요하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인간들끼리 고분고분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끼리 아무리 겸손해도요, 하나님께 아주 완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기를 순복시킬 줄 아는 그런 마음,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맹세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겁니다. 그런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으로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이게 죄 정함을 면하라. 그것이 죄가 되지 말게 하라 이거죠. 내가 그렇게 함부로 결정을 하고 맹세를 한다라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끝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13절에서 20절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서는 기도의 주제가 나옵니다. 주제. 그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 또는 인내의 기도, 바로 이 기도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예. 고난당하는 자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양,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저주한다. 예?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 내리실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한테 벌을 내릴지 아닐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어떤 맹세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다만 기도하라, 그겁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여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예.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의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이 잘못된 신앙관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착착착착 다 결정하고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하나님께 기다리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답답하거든요. 답답해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해주실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 답답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죠. 또 하나님께 의뢰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할 걸 안 하느냐? 전혀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능히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또 열심히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는 맹세하거나 또는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은 거기 아주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든지 내가 거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웠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참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대목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예. 사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어느 틈엔가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다 할 수 있어. 으쌰 우리 힘 있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힘을 북돋우고 하면은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설교들이 되게 그런 타입입니다. 성도들이요, 걱정 마십시오.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 거냐라는 겁니다. 예. 월드컵이 시작됐더라고요. 카타르라고 하는 그 중동 지역에서 아마 최초로 월드컵이 개최가 됐는데, 카타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좁은 나라죠. 하지만 거기 산유국이니까 돈은 많은 나라인데 경기를 하는데 이변이 발생했다 그러죠. 뭐냐면은 이번에도 월드컵 우승 후보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급 뭡니까? 그 축구 무슨 협회인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피파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거기서 세계 그 나라마다 그 랭킹을 이렇게 매깁니다. 1위 어디입니까? 브라질. 세계 1등인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그다음에 2위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3위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이게 전부 남미 사람들이 아주 축구를 잘하는가 봐요. 그래서 근데 이 3위, 그러니까 1, 2, 3, 4 요 정도가 이제 우승권의 후보자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우승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기가 세계 3위인 아르헨티나하고 그다음에 세계 51위권으로 한참 뒤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축구 잘하겠습니까? 형편없겠죠. 벌써 우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언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축구를 이겼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만큼 형편없어요. 세계 순위도 5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23위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한참 뒤에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월드컵은 세계
32개 나라가 모여서 이제 미리 각 지역마다 예선을 거쳐갖고 각 뭐 아시아에서 몇 팀, 뭐 유럽에서 몇 팀 막 이렇게 해서 32개 팀이 나가서 이제 본선을 경기하는 것이 월드컵입니다. 아마 그것도 다음 회기부터는 뭐 48개인가 몇 개 나라로 또 늘리겠다라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겼대요. 이 경기는요, 이게 시작하는 경기는 한 번 져도 아마 그 16강에서 탈락하는가 봐요. 지금 32개 팀이 나가서 이겨야 16강에 올라가는 건데 한 번 지면은 그냥 탈락하는가 봐요. 그냥 아르헨티나 우승 후보 팀인데 경기 한 번 딱 하고는 떨어져 갔어요. 자, 그러나 사람들이 왜 놀랍니까? 자기 기대와 완전히 다른 결과가 왔기 때문에. 기대는 당연히 아르헨티나가 이길 것이다. 기대를 했어요. 어쩌면은 아주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기할 때에 아주 극성을 부리는 그런 어떤 것이 있는데 뭐냐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죠. 각 팀에다가 거는 거예요. 내기를 거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이긴다라고 100만 원 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다 아르헨티나에 걸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길 확률은 0.001%나 될까 말까. 그러니까 전부 아르헨티나에 걸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미친 척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건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여튼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인간은 미리 다 결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팀이 이겨, 저 팀이 이겨, 뭐 이렇게. 물론 뭐 비슷비슷한 팀끼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로 완전히 차이나는 팀끼리는 이게 경기 해보나 마나지 뭐 이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그러나 뒤집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누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길 줄 알았습니까?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가 누굽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왔던 사람. 무슨 왕세자? 압둘 그러잖아요. 너무 기뻐갖고요. 그거 경기 보다가 가족끼리 춤을 추었다고 거기에 사진이 나왔어요. 가족끼리 춤을 추고는요. 또 내일은 우리나라 전부 다 임시 공휴일 하자. 그렇게 만들었대요. 내일은 임시 공휴일이다. 그 경기 있은 다음 날. 그래서 임시 공휴일. 우리 다 놀면서 직장 나가지 말고 일하지 말고 우리 축하하자. 임시 공휴일 만들었대요. 얼마나 기뻤으면. 사실 기쁘죠. 사실 월드컵이라는 그 본선에 진출하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거기 가서 한 번이라도 승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뭐 잘하는 나라들은요 그거 별거 아니지만은 그 변방에 있는 나라들을 치고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럽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저런 예견을 다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판단 다 합니다. 누가 이길 거고 요번에 월드컵 우승 후보는 요 나라 여기서 아마 이루어질 거야. 막 자기들이 다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늘 그런 걸 좋아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지금도 무슨 무슨 방송이라든가 이런 늘 그런 거 얘기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앞으로 추이가 이렇게 될 건데 러시아는 이렇게 될 거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될 거고 나토는 또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걸 미리 다 예견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 들을 때는 솔깃합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러면 식량난이 오면 어떡하나? 내년에는 더 큰 어떤 불경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하나? 지금 금리가 막 오르니까 내년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세 판단을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것 그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어떻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떠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신 처분대로. 왜냐하면 오늘 밤이라도 당장 어떻게 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거기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한 말이 비천에도 또는 풍부, 궁핍, 배부름, 배고픔 거기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 비결이 뭔데? 그런 거에 휩싸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돼. 그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혀 어떤 조건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고난당할 때나 또는 여기 지금 핵심이 야고보서가 그거거든요. 고난당할 때. 여기 처음 1장에서 시작이 그거예요.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시련, 어떤 고난,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아주 핵심적인 어떤 안건이거든요. 안건. 그 안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결정할 필요가 없어. 뭐 그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냥 놔둬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처신하는 것,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뭐 고난 당할 때도 또는 반대로 기쁜 일이 있어서 아주 즐거울 때에도 그런 것에 요동치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일체의 비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가 그러잖아요. 일체의 비결. 그게 뭔데? 어떤 환경에서도 거기에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일체의 비결. 그걸 배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그 앞에 안 했는 한 게 있네요.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예,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난 당할 때뿐만 아니라 반대의 입장인 즐거워할 때나 똑같습니다. 즐거워한다라고 그냥 뭐 쓸개 간 다 빼줄 것 같이 막 그렇게,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게 아니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즐거워한 사람이 있다면 다만 찬송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내 마음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방향에 뭐가 있더라도 난 하나님한테만 기도하거나 또는 찬송하거나 그러는 거죠. 자, 14절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여기 이제 병든 자, 특별히 이 병든 자라는 말은 이건 좀 약간 좀 특별한 경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을 볼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들 수도 있고 다 아플 수도 있고 다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경우가 있지 뭘 그것과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병든 자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말하자면 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굳이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병의 근원을 여기서는 이 믿음과 결부시켜요. 어떤 잘못된 믿음, 그로 인해서 어떤 죄가 드러나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 어떤 그 병들 수도 있고 어떤 그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여기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거기를 조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목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여기 30절 말씀. 이제 그 앞에 여러 가지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는 예를 들어 성찬에도 온당치 못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뭐 이런 것, 또 그 앞에 더 앞으로 가면은 어떤 분쟁 또는 편당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 위에 징계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병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자기도 한다.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는 야고보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여기 병들었다는 것은 그냥 병이 아니고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하필 왜 교회 장로들을 청한단 말인가? 교회 장로들은 교회의 질서상 그 위에 있는 위치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것으로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상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장로들이란 말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어떤 게 좀 단계로 올 수 있는 어떤 길이기 때문에 이게 질서의 길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광야를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꼭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백성을 불러서 뭐 이렇게 하라. 백성들을 시켜서 뭐 이렇게 만들게 하라. 또는 백성들을 어디 가게 하라. 이걸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질서라는 거예요. 교회에 왜 장로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려고 장로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뭔가 병든 자가 있을 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장로들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그걸 사모한다. 그 뜻이겠죠. 근데 여기 왜 하필 장로냐? 왜냐면은 우리가 알듯이 교회 속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은사.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 빨리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 불러다가 이것 좀 위해서 기도하게 하면 나를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 불러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를 불러야 돼요. 즉 교회의 인도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이번에도 저희 그 김장 한다고 준비해서 저희 김포 누님 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 이제 하시면서 그 얘기해요. 그쪽에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 저희가 시골에 있을 때는 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저희 다녔던 교회에도 이제 그때도 그분 있었는데 그분이 무슨 은사를 받았대요. 뭐 기도를 하면은 병 낫고 뭐 이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그때도 좀 교회에서 좀 약간의 그 뭔가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완전히 교회에서 나와갖고 그 사람 뭐 따로 뭐 어디 뭐 독립해서 뭘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는 아주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고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또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느냐? 그런다라고 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을 청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장로들, 즉 인도자들, 지도자들을 청빙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원리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른다라는 개념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의식적인 의미에서 기름, 이것은 곧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와 어떤 그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 예를 들어 누구를 세운다, 예를 들어 왕을 세운다, 뭐 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예요. 이 기름이 그런 어떤 의식적인 의미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여기서는요 여기 기름을 바른다 할 때 기름을 이렇게 이렇게 붓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바른다라는 개념의 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치유하기 위한 기름으로 여기서 쓰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름을 예를 들어 몸에 어떤 병이 있을 때 기름을 먹기도 하고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치유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외상이겠죠. 그런 상처가 있고 했을 때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한다. 그럼 기름을 바르고 그냥 기도하면 기도하지 기름은 또 왜 바르냐? 이런 사실 이게 난 지금에서도 많이 우리가 적용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플 때 우리 얼른 생각하기를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어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만 그래도 치료는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의 경우를 본다면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개념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의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의사들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거기 의사들이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어디 병이 났다 또는 아프다 그러면 병원 안 갑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장로들을 초빙해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라는 수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결국은 그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한다고 해서 다 고칩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 의사가 다 고칠 수 있으면요, 세상에 죽을 사람이 없어야죠. 안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있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생명은 의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때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게 하고 막 이런,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아플 때 얼마든지 병원 가서 치료 받으세요. 그러나 그 마음에 이것은 잊지만 안 돼요. 나를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장로들을 청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청빙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꼭 어떤 의식이 아니고 이건 치료하는 목적이다. 이사야서 1장 6절에 보면은 거기 이 기름 바르는 것이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그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때 어떤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건 치료의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 즉 의술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 안에서 그것이 되어짐을,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15절로 갑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기 이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든 것이 다 죄 때문에는 아니지만 어떤 때에는 그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본 말씀대로 어떤 때에는 교회에 이런 어떤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그래서 병도 걸리고 아픈 일도 당하게 하고 어떤 사고도 당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여기 바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나 말하자면 여기 장로를 청빙한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회개한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장로를 청빙한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청빙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면서 장로들을 청빙해요? 그러면 그건 엉터리죠. 그건 엉터리죠. 목사가 아무한테나 가서 뭐 괜히 기도해주고 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라 목사가 필요한 것이지,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목사가 기도한다고 뭔 일이 일어납니까? 목사 아무 일도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그냥 사람일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뭔가가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목사를 불렀다가 뭐 기도한다고 뭔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그냥 어떤 사람 사업을 시작해갖고 돈에 눈이 멀었어요. 근데 목사 불러다가 기도 받으면 이 사업이 더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목사 가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런 거 보고 이제 무당굿한다 그러는 거죠. 자, 15절 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이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뭘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한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그걸 인정하는 거죠.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앞에서도 그래서 그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다시 앞에 보았지만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을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한다? 예,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냥 이 병 들었으니까 이 병 꼭 낫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어떤 사람을 병들게 하시고 그 병든 것이 한 1년 가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근데 내가 지금 한 달 됐는데 하나님 꼭 낫게 해주십시오. 나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 때 두 가지. 첫 번째로 아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 죄로부터 구원, 그것도 당연히 구원이죠. 죄로부터 건짐받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죄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온 결과가 뭡니까? 질병, 심지어는 아프고, 죽은 사람은 이미 끝난 거니까 그건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병 들어서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그런 데서도 건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데, 20절 맨 끝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럼 인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뜻인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실제적인 면에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가 지금 병들어서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할 때에, 그때 그 죽음에 가지 아니하도록, 말하자면 그를 회개케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능력, 이걸 이제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보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영혼이 정말 죄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 이것도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사망이다, 즉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사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사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망으로 가기 전에 그를 건져내는 거죠. 이게 믿음의 기도죠. 사망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회복되는 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기 일으킨다란 말이 실제로 그 병에서 나음을 입는다, 또는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다, 이거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도 고침을 받고 죄에 빠진 이 상황에서도 건짐을 받는 거죠. 이것이 얼마든지 이중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의 원인 때문에 병이 났어.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병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를 갑자기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갑자기 데려가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냥 사고가 나서 그날 밤으로 데려갈 수도 있죠. 그랬을 때에 여기,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랬을 때에 여기 15절 끝부분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자,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제 그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하는 일 중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이 제사를 지내주는, 그런, 말하자면 제사장의 입장에서 욥이 제사장이 된 입장이 된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친구들의 죄를 대신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니까. 그럼 이게 뭔데요? 지금 우리들은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역, 이게 제사장의 위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위치에 있다. 자,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죄를 서로 고하라. 여기 16절이 이제 가톨릭에서는 하나의 의식이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고해성사라는 겁니다. 고해성사. 그래서 이 사실 고해성사라는 것이 그 뭡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고해성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라는 교황이 있었을 때, 그때 그 라테란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결정한 겁니다. 뭐라고 결정했느냐? 성인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을 고해를 해야 된다.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신부 앞에 가서 귓속말로 손하면서 나 이런 잘못했어요. 이제 그러면 신부가 그래, 너 이제 용서받았어.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뭐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여기서 이 말씀 따라서 한 것 같지만 이거 사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라는 개념 속에서는요, 1차적으로 내가 죄를 범한 그 당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은 부부싸움하고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나 어제 부부싸움 했어요. 고해성사하는 거? 그게 아니라 당사자한테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로라는 개념 속에는 그런 개념이 있다. 사실은 이제 공적인 문제라면은 그건 공적인 입장에서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럼 교회 전체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병이 생겼다라면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 우리는 그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해준다. 우리가 자백한다라는 개념 속에는 여기 있는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당사자에게도 가서 내가 잘못했노라, 또는 내가 여러 회중 앞에서도 그 고백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회중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 그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함을 받는, 또 그것 때문에 오는 질병, 어떤 연약함 이런 것도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왜? 실제적으로 고백을 했으니까, 뉘우치는 거니까. 자,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제 갑자기 엘리야를 인용합니다. 요 앞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인내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욥의 얘기를 한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즉 한마디로 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품이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엘리야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야. 엘리야만 특별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 거 아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거죠. 이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또 18장 거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았다. 가물었다. 흉년이 들었다. 사실은 엘리야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다시 3년 반 지나서 비 내리기를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내렸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뭔가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엘리야랑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모세랑 똑같아요? 이제 이렇게. 그러나 지금 이 야고보서는 아닙니다. 아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그도.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나와서 엎드리면서 베드로를 맞이할 때 나도 사람이다. 그 얘기 하잖아요. 나도 사람이야. 나를 신처럼 받들지 말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자,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어디에 미혹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주변 여러 가지에 미혹이 됐다, 마음이 거기에 빼앗겼다, 그래서 진리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진리를 떠난 사람, 말하자면 이 앞에 여러 가지를 내용을 본다면 그래서 죄를 지은 거죠. 진리를 떠났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병이 걸리기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을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있다면, 다시 그 사람을 원위치로 회복되게 할 수 있다면, 바른 진리 안에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위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바로 이런 것을 교회가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내 옆에 누가 그런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를 돌이키게 하는, 바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여기 영혼이라 그러니까 무슨 영혼 뭐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까 이런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아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결국은 죽은 자도 있었다. 즉 사망으로 간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렇게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네가 돌이키게 한다면 결국은 그가 사망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다시 돌이키게 한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돌이키게 해서 다시 바른 신앙의 길을 걷게 한다면 사망까지 가는 것은 아니자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회개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바르게 다시 돌이키게 만들어준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요. 참 허다한 죄라는 말, 여러분 이게 무슨 죄든지 아마 그렇게 생각돼요. 무슨 죄든지 정말 그것이 제대로 그가 돌이키면서 제대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무슨 죄든지 덮음을 입는다. 즉 사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는 전체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됐는데, 야고보서 한번 우리 짧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면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뭘까? 핵심적인 주제가 뭘까? 핵심적인 구절을 우리가 굳이 정한다라면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 뭐냐면 그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그 소리예요.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 부르다가 아까 무슨 찬송 나의 하나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뭐 이렇게 하여튼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을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여기서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날 낳으셨어.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리스도인이고 이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핵심이 그겁니다. 조건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 거듭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거냐. 그 내용, 그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 즉 실제적으로 믿음대로 그가 믿는 믿음대로 사는 믿음, 사는 삶 이거죠. 그냥 말뿐인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그 믿음을 따라, 이게 진짜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내가 정말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슨 왕세자잖아요. 근데 거기는 왕자가 몇천 명이 된대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자기들끼리 막 권력 다툼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이 뭐 압둘 뭐라고 하는 이 왕자가 이제 왕세자가 된 거죠. 제일 이제 뭔가 권력을 찾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차기 왕이죠. 아직 그 위에 국왕이 아직은 살아 있으니까 왕 된 건 아니지만은 왕의 모든 권력을 이 아들이 다 행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너무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 되니까 이 왕세자가 된 거. 보니까 나이가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주 그냥 대단한 그런 그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 압둘 뭐 무슨 왕자가 뭐 아버지 그의 아버지보다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는 더 크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었다라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짜 하나님의 왕자처럼 사는 거죠.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다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